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를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 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차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어제 우리는 추수를 비유로 말씀하시는 구원과 심판에 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예리한 낫으로 추수를 하는데 곡식은 추수되어 하나님의 곡간에 들어갑니다. 구원받는다는 것이고 포도송이는 추수되어서 포도주 틀에 던져져 밟히게 됩니다. 심판받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역시 구원받은 자와 심판받는 자를 비교합니다. 심판의 참혹함을 이야기하면서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걸 말하고 싶은 것이죠. 본문을 살피면서 구원받은 자에 속한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를 설명합니다. 그런데 그 무거움이 다른 곳에 나오는 심판 메시지보다 더합니다. 1절에 보면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는데 그 재앙들이 마지막 재앙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끝마쳐진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순서상으로 이 재앙들이 마지막에 오는 재앙이다, 이 말이 아닙니다. 이 재앙이면 이제 모든 심판이 끝날 만큼 가장 무겁고 강력한 재앙이다라는 말입니다. 본문은 이 심판이 얼마나 무거운지를 계속 설명합니다. 5절에 보면 증거 장막이 열리면서 마지막이라고 하는 이 재앙이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어제 읽은 본문에서도 제단으로부터 나온 불의 천사가 포도송이를 수확하라고 외쳤던 내용이 있었습니다. 순교자가 있는 곳, 성도의 기도가 있는 곳이 제단인데 그곳으로부터 심판의 메시지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무거운 심판이 나오는 곳은 증거 장막입니다. 하나님을 증언하는 증인들이 모여 있는 곳, 그 증거 장막입니다. 그 믿음의 고백들로부터 심판의 메시지가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섭게도 7절에 보면 증거 장막으로부터 나오는 심판은 하나님의 진노를 모자라지 않게 가득 담고 있다고 말합니다. 더 무서운 것은 마지막 절의 내용입니다. 이제껏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해 보시면 여지가 있는 심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 앞에서 중보기도하는 자가 있다면 하나님은 그 심판을 미루기도 하시고 그 강도를 낮추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8절을 보면 이 재앙이 다 맞춰지기 전까지 그 누구도 성전에 가까이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중보기도를 해야 될 텐데 그래도 심판을 연기하거나 심판 대상자들 가운데 회개하고 구원받을 사람들을 더 찾아내야 할 텐데 그러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성전에 연기를 가득하게 하셔서 아무도 접근하지 못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본문에서 말하는 심판의 메시지가 무서운 겁니다. 그런데 심판의 무서움이 임하고 있는 이 순간에 같은 시각에 전혀 다른 모습으로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모세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모세의 노래가 무엇입니까? 승리의 노래이죠. 출애굽기 15장에서는 홍해를 건너온 모세가 하나님 앞에 노래를 부르는데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홍해바다 앞에서의 모세는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하루에도 12번씩 마음을 바꿔서 자신들을 위협하는 바로가 있었고, 그 바로가 보낸 최정예 부대가 이스라엘을 쫓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갈라지게 하셨고, 이스라엘을 마치 마른 땅을 밟고 건너가듯 그 홍해를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반면에 날고 긴다고 했던 애굽의 정예 부대는 홍해에서 다 수장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모세는 여호와가 나의 힘이고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다고 고백합니다. 3절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보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것을 의롭고 참되다고 고백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심판은 정의로운 것이고 오류가 없는 참된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마치 이제 더 이상 심판이 필요 없을 것 같이 강력한 심판이 내리고 있는 이 환란과 같은 때에 다른 쪽에서는 하나님을 향해 모세의 노래를 부르고 있고,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구원받는 자들과 심판받는 자들을 분리하는 유리바다가 나옵니다. 마치 홍해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유리바다를 건너서 반대편 해안가에 있습니다. 그러나 심판받는 자들은 유리바다를 건너지 못하고 반대편에서 심판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리바다를 불이 섞인 유리바다라고 표현합니다. 심판받는 참혹함이 유리에 비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은 바다 반대편에서 불타고 심판받고 있는 장면을 유리바다에 비친 모습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구원받은 편에서 심판받는 편을 보게 하십니다. 무엇이 심판받을 것인지를 분명히 보라는 것입니다. 이미 구원을 받았으면 다시 불구덩이로 되돌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답게 그 신분에 걸맞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요한계시록을 우리에게 읽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불타는 심판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하나님을 향해 모세의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롭다고 찬송하는 겁니다. 그렇게 불타는 심판 속에서 애써 우리를 건지셨는데, 혹시 내 안에 아직도 저 심판의 불길 속에 남겨놓고 온 것들에 대한 미련이 있습니까? 그래서 유리바다 건너편으로 그 심판의 불길 속으로 다시 넘어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유리바다를 건너서 구원의 땅에 와 있다면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미련이 아니라 찬송입니다. 모세의 노래와 같이 하나님이 나의 힘이요, 노래요, 구원이시라고 내가 있는 그곳에서 선포하며 사는 것입니다. 유리바다 이편에 있는 구원받은 성도들을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수를 이겨낸 자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지 못하도록 우리를 방해하는 요소들입니다. 어떤 것들은 굉장히 상식적인 것으로, 어떤 것들은 너무도 절박한 것으로, 어떤 것은 도무지 피할 수 없는 것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도록 나를 유혹하고 나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때 도무지 막아내기 어려워 보이는 그런 유혹들을 바라보지 마시고 불이 섞인 유리바다를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유리에 비친 불타는 심판의 모습을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견디고 이길 힘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앞으로 나아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심판의 불길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노래는 오늘 우리를 통해 다시 불려져야 합니다. 구원받은 자가 불러야 하는 멈출 수 없는 노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유리바다를 건넌 곳입니다. 그곳이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곳입니다. 오늘 하루 이미 건너온 반대편을 바라보시면서 미련하지 않는 하루로 살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곳을 바라보아도 유리바다에 비친 불타는 모습만 보일 뿐입니다. 구원받은 이 유리바닷가에서 모세의 노래를 오늘도 또 내일도 부르며 여호와가 나의 힘이요
나의 노래요, 나의 구원이시라고 고백하며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심판에서 건져주시고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약해서 심판받을 것들에 여전히 미련을 두고 살아갑니다. 이 마음 돌이킬 힘을 주시옵고 내가 속한 구원받은 자리에 걸맞는 삶을 살아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오늘 주신 말씀에 따른 더 깊은 묵상과 기도를 이어가시기 바랍니다.